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주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할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과 그날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이 바로 떠나지 않고 시신에 잠시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3일가량 잘 보살피는 것이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림으로써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잘 보살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들은 이런 의도로 이른 새벽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는데 충격적이게도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겠죠.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속히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속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지만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은 치워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일단은 다시 그들이 모여있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을 지켜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간 것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고 슬픔과 걱정으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 밖에 소리 높여 울고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1절에 기록된 울고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통곡을 하며 다시 한번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무덤 안에 천사가 2명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들은 여인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고 그 여인 마리아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천사와 말하던 그때 그녀 뒤편에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바로 그 남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쥐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라고 착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이전과는 조금 달라 못 알아본 것 아닌가 추측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부활체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자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선생님을 외쳐 부르며 예수님을 부둥켜 붙잡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부둥켜 하는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전해야 될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속히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것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 승천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후에 일어난 일은 사실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같은 곳에 모여 그 감격의 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가 모여 있는 곳을 방문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네 가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평강, 기쁨, 사명, 성령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셨는데요. 이 평강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얻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에게 붙들려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확신하게 된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원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평강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고 신령한 부활을 확신하는 자는 담대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심지어 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당신께서 실제 부활한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그들에게 기쁨이 넘쳐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은
이번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격한 부활을 전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보고 들은 모든 것,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파송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죄를 씻김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사명은 가서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끝으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 평강, 기쁨, 사명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부활을 확신한다면 누구에게나 이 4가지 것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부활에 대한 참 믿음은 우리에게 평강, 기쁨,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부활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